벌써 3일차가 됐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마지막 날이 되어서 아쉽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사명자가 겪는 또 하나의 시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위기라고 하는 것을 사명자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들이 우리 앞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땅에 서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루에 우리가 몇 번 정도 선택이라는 것을 할 것으로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몇 번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학자들이 이렇게 세어보니까 평균 3,600번 정도 선택을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5분만 더 잘까? 아니면 일어날까부터 이제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주일 아침이 되면 넥타이를 놓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무슨 색깔을 했지?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렇게 파란색을 메워도 저 부담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파란색을 메고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죠. 그러나 그 많은 선택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특별히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위험한 어떠한 기회 혹은 위험한 때가 우리에게 오는데 어제 배운 고난과 위기는 조금 다릅니다. 어제 저희가 구덩이도 감옥도 궁궐도 요셉의 의지는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이러한 고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고난이 있고 또 하나는 사명자로 살다 보면 위기라는 것이 옵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해서 인생이 후퇴하는 그러한 결과를 맺기도 합니다. 이게 위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 이러한 선택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코로나라고 하는 얼마나 정말 전 세계가 모든 것이 멈춰선 듯한 그러한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위기다라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를 뒤돌아보면 그거보다 더 심각한 위기들 많았습니다. 더 심각한 그러한 시험들도 많고 고난들도 많았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러한 위기를 앞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는 내 인생에 위기가 오냐 안 오냐 이거보다 그 위기의 시간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기가 왔을 때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의 삶을 보여준 이삭이라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 인물들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그 성경 속 인물들이 우리에게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출 문제입니다. 기출 문제가 뭐냐면 지난 학기에 교수님이 냈던 문제예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시즌이 되면 기출 문제가 막 학교에서 돌죠. 족보라라고 소위
족보라는 것이 돌아서 학생들이 교수님이 작년에 이 문제 냈대 하고 그 문제를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또 교수 입장에서는요, 그 문제를 다 피해서 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기에 배운 게 거의 중요한 것을 시험 문제에 냈기 때문에 그걸 또 다 빼서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면 비슷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 교수님도 계시니까 그 심정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에서 기출문제를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 앞서서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냈는가. 어떤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정답을 선택했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보여준 이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도 인생에 이러한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전에 살았던 그 사람들, 그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은 지팡이를 쥐었고 우리는 휴대폰을 쥐었을 뿐이지 사실 기능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인생이 뭐 몇천 년 전 사람하고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 날 것 같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지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올 때 그는 어떻게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서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이제 그 아버지가 없이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은 성경 가운데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족장들 가운데서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그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삭, 그가 웃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이삭, 그래서 그가 웃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름 자체가 그는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아브라함에 비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야곱, 그 다음에 요셉, 유다 어떤 그 족장들보다도 행복하고 평안한 인생을 상대적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의 인생을 또 자세히 살펴보면 그도 역시 인생에 고난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도 아버지와 같이 이방 땅을 떠돌며 정처 없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자 처절하게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같이 그 땅에서 생존하고자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면서 그 땅에서 처절하게 생존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도 아들 이삭의 인생도 위기의 인생이고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지나오신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어느 한 세월도 평안한 세월 있으셨습니까? 다 그때그때마다 걱정과 위기와 고난들은 다 우리의 인생에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우리 아버지들 항상 예전에 그랬잖아요. 사표 써가지고 다닌다고. 그래도 자식 생각하고 못 냅니다. 그 직장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그냥 그 자존심 같으면 벌써 확 던지고 나왔을 텐데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처자식 생각하고 그냥 하루하루 견뎌나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일평생 그 고난의 삶을 또 헌신의 삶을 사셨습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처럼 우리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그들도 나그네와 같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잡기 위해서 그 땅에 가면서 처절하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정말 그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자식을 키우면서 나의 가정을 세우고자 처절하게 광야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삭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인생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온 위기는 하늘과 같이 그에게 믿음을 보여주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그 아버지의 믿음과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이삭은 일평생 아버지를 쫓아 살았는데 어느 순간 이제 그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모든 부족을 다 이끌어야 되는 책임을 갖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잃었을 때의 고통을 천붕지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이다. 저도 한 5년 전에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니까 뭔가 이렇게 제가 의지할 아무것도 없는 듯한 느낌. 그냥 저도 장남인데 세상에 툭 혼자 던져진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님이 연로하셔서 아버님이 크게 도움이 되시지도 않으셨는데 그냥 존재로 계시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되는 그런 분이 아버지인데 이삭에게 아브라함은요. 정말 그에게 삶을 보여주었고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관한 그 놀라운 일들을 친히 경험하고 가르쳐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어쩌면 이삭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느 곳에 나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위기 속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26장 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아버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흉년을 첫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첫 흉년이라는 번역보다 아브라함 때에 이전에 흉년이 들었더니 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인생에 흉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그의 곡식이 떨어지는 흉년뿐만 아니고 그의 인생의 흉년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또 혹은 이삭에게 또 인생의 흉년이 찾아온 거예요. 먹을 것도 없지만 그도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 인생의 흉년이 이삭의 흉년이 그에게도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각자 이렇게 인생의 흉년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위기는 또 다른 위기와 함께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흉년 때에 하나님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흉년을 맞았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애굽으로 곡식이 있는 애굽으로 갔다가 그 애굽에서 그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 너는 아버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흉년이 오는 가나안 땅에서 버텨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서 있는 그 땅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곡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애굽은 나일강이라고 하는 범람의 아주 비옥한 강이 있었기 때문에 곡식이 대대로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흉년의 때에 그 흉년을 맞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위기를 맞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길 뻔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애굽으로 가지 말고 가나안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기다려라. 자, 그런데 더 심각하게 아버지도 없고 그리고 흉년도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더 엄중한 그리고 인간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블레셋은요,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탐욕스러운 족속이었습니다. 누군가와 무엇을 나누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것을 탐욕적으로 빼앗는 족속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들었는데 이방인이 와서
그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언가 손을 내밀 족속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 위기 속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애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죽으나 사나 그곳에 가서 곡식 있는 곳에 가서 승부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흉년의 때에 그냥 가나안 땅에 있어도 힘든데 그 흉년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로 내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탐욕스럽고 가장 배타적인 그러한 족속이 살고 있는, 어찌 보면 흉년의 또 다른 흉년을 맞게 될 그랄 땅으로 내려가라 명령하십니다. 이삭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진짜 그랄로 갈 것이냐, 아니면 애굽으로 갈 것,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갈 것이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는 곳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낯선 곳, 그리고 호의적이고 친숙하지 않은 곳으로 가서 오직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그곳에서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하실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곳 이때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의 흉년 삼으셔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손길만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인생의 흉년의 때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 감사 기도 제목을 보니까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교회도 청년들뿐만 아니고 50대, 40대 후반이 되셔서 퇴직을 하시고 직장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는 정말 인생이 마치 모든 추수가 다 끝난 들판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흉년의 때를 맞고 있는,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수입이 있으니까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생활도 유지했던 그들이 정말 어느 곳에서도 수입이 없고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 흉년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염려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만을 그 땅에 들어가서 기다리라라고 그 블레셋 그랄로 보냈더니 이삭은 또 아버지와 같이 그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갑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왜 아브라함은 두 번이나 바로에게도 아비멜렉에게도, 그러니까 바로는 애굽의 왕이고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삭도 다시 블레셋 땅에 가면서 아비멜렉에게 이 아내를 누이라라고 속이고 들어가는 거죠. 성경은 둘 다 사라도 아름다웠고 그다음에 리브가도 아름다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내가 이 아름다운 여인의 남편으로 들어갈 때와 오빠로 들어갈 때 생존 확률이 어느 것이 높으냐라고 보면 오빠로 들어갈 때가 그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을 그런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택을 했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선택을 또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면서도 내 나름대로의 하나의 방책을 가지고 갑니다. 자, 이랬을 때 그 땅에 들어가서 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년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누이라 속였던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위기를,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어떠한 위기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면, 그 땅에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한다 하면서도 내가 플랜 B, 내가 나름대로 인생의 계획을 하나 더 가지고 가요. 이거 안 되면 그러면 들어가더라도 나는 내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조금 그들에게 호의를 좀 받아보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책임보다는 사람들의 호의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믿음으로 나아간 그랄 땅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위기를 맞아요. 그래서 속였다라고,
네가 나를 속였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땅에 처음 들어가면서부터 적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이 작은 불순종을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발걸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그렇게 잔꾀 플랜 B를 가지고, 그러나 그 블레셋 탐욕스러운 땅으로 나아간 그 믿음 하나, 그거 보시고 예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에 들어가서 소작을, 땅을 빌려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첫 해에 농사를 지은 그 밭에서 100배의 수확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보다 같은 땅에서 100배의 많은 곡식을 첫 해에 얻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거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평상시에 100배면 그냥 100배죠. 흉년의 때에 100배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농사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삭의 땅에만 곡식이 100배가 많아졌습니다. 그럼 가치가 몇 배가 될까요? 1000배, 10,000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일순간에 그 땅에서 이삭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그랄 땅으로, 갈 수 없는 땅으로, 애굽이 아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그랄 땅으로 갔던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첫 해에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곳에서 계속 그 땅에서 누렸으면 그 다음에 해도 100배, 그 다음에 해도 100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인생은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오히려 이삭에게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시기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첫 해 농사를 짓고 나서 쫓겨나요. 왜 네 밭에서만 100배 곡식이나, 그러면서 그 땅을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다시 이삭은 정처 없이 그 그랄 땅에서 쫓겨나서 다른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그랄 골짜기라는 곳에 나아갑니다. 그랄은 평지예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이제 혹시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참 독특합니다. 저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2월 달에 보통 가는데 2월에 가면 여름 수영복과 겨울 코트를 같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400m밖에 안 돼요. 차로 달리면 5시간이면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400m 되는 이 땅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도가, 우리가 예루살렘은 고도 790이거든요. 그러면 사해는요 마이너스 400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발보다 마이너스 400 정도로 내려가면 겨울에도 따뜻합니다. 자, 그러니까 겨울에 헐몬산을 올라가려면 눈이 왔기 때문에 코트를, 겨울 자켓을 입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차를 타고 2시간만 내려와서 사해에 가서 수영을 하려면 여름 수영복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땅은 지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토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도 있고요, 평야도 있고요, 해안도 있고요, 강도 있고요, 그리고 광야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구 안에 있는 모든 토양의 형태가 다 있습니다. 그 좁은 땅에. 면적이 얼마나 될까요? 이스라엘의 면적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를 빼면 강원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을 합하면 경상남북도 정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적습니다, 영토가. 그런데 그 좁은 영토에 전 세계의 모든 토양이 다 있고 모든 기후가 다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냐면 이게 지구의 요약본이에요, 그 땅이.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 이게 온 세계의 중심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 이렇게 하셨던 거예요. 참 가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지형을, 이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형을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대요. 왼쪽을 보면, 우리 서해처럼 왼쪽을 보면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중해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땅은 해안 평야지대예요. 그랄은 해안 평야지대에 있습니다. 지중해와 거의 같은 수준의 평야지대예요. 여기에서만 밀과 보리가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넓은 평원이 나와요. 이걸 셰펠라라고 부르는데 대관령처럼 산으로 올라가다 갑자기 넓은 땅이 나와요. 이 땅은 주로 전쟁이 일어났던 땅. 다윗과 골리앗, 그러니까 산악지대에 살았던 이스라엘과 평야지대에 살았던 블레셋이 만나면 항상 이 셰펠라에서 싸웁니다. 전쟁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서 셰펠라가 끝나면 갑자기 급격하게 높은 산들, 우리로 이야기하면 태백산맥, 이런 산맥들이 쫙 나타납니다. 이 산맥 꼭대기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세겜, 헤브론 다 이 산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모든 사건들은 다 산 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 산의 꼭대기에서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절벽처럼 떨어져서 마이너스 40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난다고 하잖아요. 여리고와 이 예루살렘은 고도 차이가 1000m가 나요. 그런데 2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을 내려가려면 이렇게 내리막길을 쏠아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산 중턱에 가다 보면 여기가 해발 0m입니다. 산인데 해발 0m입니다. 이래요. 이 해발 고도입니다라고, 수면 고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형에서 보면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지중해 옆에 해안 평야지대에 그랄이 있었는데 이 그랄에서 첫 해 농사를 하다가 정말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 그것 때문에 쫓겨나서 어디로 가냐면 그랄 골짜기. 그래서 그랄과 셰펠라를 연결시키는 산맥 사이에 있는 깊은 산 골짜기로 들어간 겁니다. 그곳은요, 사람이 살아갈 수 없어서 버려진 땅이에요. 물도 없고 햇빛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 땅으로 이삭이 쫓겨갑니다. 어쩌면 이삭은 그 그랄 골짜기로 가면서 정처 없이 또 한 번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 아버지가 그 땅을 다니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다니면서 팠던 우물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메꿨던 우물들을 다시 파면서 혹시나 그 땅에 우물이 나올까라는 생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제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 요셉은 항상 무엇과 연결되었습니까? 그가 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았죠. 내 꿈 하나님께 해석이 있다.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다. 이러면서 그의 인생의 장이 구덩이와 감옥, 궁궐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삭은요, 이삭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랄 골짜기라고 하는 어찌 보면 가장 척박한 땅으로 쫓겨가게 하셨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사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가서 생존을 하려고 곳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우물도 다시 파보고 맨 땅도 파보고, 왜냐하면 그 가축과 자기들이 생존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물이에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을 생각하면 물만 나오면 충분히 어쨌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요, 그 땅은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는 사실 버려진 골짜기였는데 이삭이 그곳에 쫓겨나가서 물을 팠습니다. 우물을 팠는데 놀랍게도 그 그랄 골짜기,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그 그랄 골짜기에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물이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터져 나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물은 깊숙이 파서 물이 어느 정도 고여서 그것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이 우물이라면 생수의 근원은요, 땅을 팠더니 물이 넘쳐 오르는 거예요. 그 물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랄 골짜기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그런데 이 탐욕스러운 블레셋 사람들, 그랄 골짜기에서 생수의 근원이 터졌다라고 하는
그들보다 더 좋은 물이 그들이 버려진 그 그랄 골짜기 그 땅에서 터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그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우물을 뺐습니다. 이삭이 그들과 다투지 않고 그 우물을 그들에게 주어줍니다.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이름 짓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억울했겠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냥 우물도 아니고 생수의 근원이 터져서 이제 그 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는데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삭이 미련 없이 그 우물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이름 짓습니다. 에색은 아삭이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다투다. 그곳에 이 우물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후대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의 우물이라 이름 짓고 그 우물을 그랄 사람들에게 주고 떠납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에색의 억울함들, 그런 셈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셨던 어느 곳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나중에 어떤 일을 혹은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당해서 그것을 다 놓고 나와야 되고 혹은 내가 소유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빼앗겨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큰 다툼이 있을 수 있고 큰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유산 때문에 어려움들도 있잖아요. 서로 얼굴도 안 보는 그런 자녀들도 많더라고요. 그 다툼의 그 에색의 우물들이 어쨌든 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을 보면요,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주고 떠나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이삭이 이제 골짜기에서 한 발 더 밀려납니다. 평야에서 점점 안 좋은 땅으로 골짜기로 밀려났다가 이제 어디로 밀려나냐면 광야로, 광야 그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골짜기는 그래도 햇빛도 피할 수 있고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으면, 그리고 쉴 곳 혹은 그늘을 피할 곳이 없으면 금방 죽을 수 있는 곳입니다. 낮에 그 햇빛 40도가 넘는 그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러한 거주지가 없으면 금방 가축도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로 한 발 더 밀려납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은 그 광야 근처에 가서도 또다시 우물을 팝니다. 가능성이 없죠. 광야에서 우물이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물러나게 하는 그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은 나를 생존케 하시리라. 믿음으로 내가 쫓겨가지만 그 쫓겨가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시리라 라는 믿음으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또 놀랍게도 광야에서도 이삭이 우물을 파니 우물이 나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한 번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이 광야에서 좀 머물면 되겠구나. 내 처자식들, 이 양들, 이곳에서 우리가 이 물만 있으면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셨구나. 그 광야에서 그 물을 가지고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는 그때 또 탐욕스러운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이 그곳까지 쫓아옵니다. 우물이 터졌다 하면 그 땅은 우리로 이야기하면 땅값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랄 골짜기에서 광야 가까운 곳에 밀려나서 판 그곳에도 우물이 터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그냥 다툼이 아니고 이번에는 싯나라고 하는 우물의 이름을 짓고 떠납니다. 그런데 이 싯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 잘 아는 사탄 있죠. 사탄, 마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그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시트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탄은 동사가 대적하는 자,
죽이려고 달라드는 자. 동사로는 사탄이 그런 뜻이고 명사로는 마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두 번째 우물이 터진 땅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제는 이삭을 죽이려고 달라드는 거예요. 어쩌면 인생에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위기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이삭이 그 땅에서도 이 시트나의 우물을 아깝지만 과감하게 그들에게 주고 또 한 번 나아갑니다. 광야에서 나가면 이제 사막이에요. 사막은 광야보다 훨씬 생존 가능성이 적습니다. 사막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광야의 끝자락과 사막이 만나는 그곳까지 밀려납니다. 자, 점점 이삭의 상황은 안 좋아져요. 이 시트나라고 하는 이 우물 앞에서 이삭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하나님, 여기서 얼마나 더 밀려나야 됩니까? 얼마나 더 실패를 해야 됩니까? 얼마나 더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그랄 땅으로 갔더니 쫓겨서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런 시트나의 우물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무언가를 이루었더니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하고, 세상에서도 내가 열심히 해서 무언가를 이루었더니 그것을 빼앗으려고 늑대와 같이 사람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나 이런 일이 많고, 직장에서요, 여러분들이 조금 잘하면 얼마나 시기 질투가 많습니까? 조금 승진이 빠르면 얼마나 끌어내리려고 난립니까? 비방하고 욕하고 뒷담화하고. 우리도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이런 시트나의 우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과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늘 이삭과 같이 다 내어주고 포기하고 물러날 때도 있죠. 자, 오늘 이삭을 보니까요, 이 시트나의 샘, 그것도 과감하게 이것은 대적의 우물이니라, 나를 죽이려 달라들었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쫓아온 대적의 우물이니라, 시트나의 우물에 이름을 지어놓고 더 척박한 땅으로 나아갑니다. 이제는 한 발만 더 나아가면 생존의 가능성이 없는 곳까지 나아가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에게는 소위 트라우마라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우물을 팔 때마다 적들이 다가와서 처음보다 두 번째는 더 나를 위협하고, 내가 한 번만 더 우물을 파면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이쯤 되면 내가 다시 우물을 파기가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선택의 순간이 나오겠죠. 애굽으로 갈까? 아니면 한 번 더 우물을 팔까? 그런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거듭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또 우물을 팝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기에 이렇게 쫓겨나는 땅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을까요? 오늘 그 답은 26장 3절 4절에 왜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는지가 나옵니다.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삭을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들어가라는 땅에서 도망가지 않고 쫓겨날지라도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땅에 네가 머물면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축복과 복의 길을 네가 지금 이 땅에 머물므로 너는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니까 밀려나도 도망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땅에서 머물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삭에게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생존하자, 버티자.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그 땅에 머물도록 나에게 우물을 주시리라. 가능성 없는 골짜기도, 전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물을 내시리라. 그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에서 동일한 약속,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트나의 우물마저도 빼앗기고 이삭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 광야와 사막 경계선에서 물이 터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르호봇, 이 이름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땅이 르호봇입니다. 왜냐하면 르호봇은 라하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와요. 이 단어가 정말 우리에게는 좋은 단어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통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짜르입니다. 짜르. 자, 짜르는 무슨 의미냐면 저희도 이제 히브리어 단어가 하도 많으니까 외울 때 연상기억법을 합니다. 짜르는 말 그대로 이렇게 나를 가운데 놓고 짠다 이런 거예요. 이게 고난인 거예요. 사방에서 나를 놓고 꽉 움켜쥐는 거예요. 사방의 원수들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진짜 이렇게,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짜르는 숨 쉴 수도 없을 정도로 위도 아래도 옆에서부터 나를 조여오는 것이 성경에서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근데 라하브는요, 이 움켜졌던 이 모든 것을 일순간에 하나님께서 쫙 펴는 거예요. 이게 라하브입니다. 그래서 좁혀왔던 것을 넓게 하신다. 이게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고, 시편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고난을 여유롭게 하셨나니, 시편 4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환난을 고난을 여유롭게 하셨나니, 짜르를 라하브하셨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하브하시는 그러한 곳을 르호봇, 이게 하나님의 넓게 하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인생에 르호봇을 허락해 주십시오. 나의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넓어지고 내가 숨을 쉴 수 있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내가 평안의 땅에 거하는 나의 인생에 르호봇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르호봇이라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삭이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원수가 쫓아오지 않고 우물에 샘이 나오니까 이삭이 고백한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라하브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어제 요셉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아들의 두 이름을 지으면서 그 고난 속에서 므낫세, 하나님께서 나와의 아비의 집에서의 고통을 잊게 하셨도다.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의 땅에서 창성케 하셨도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는 무엇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동일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서 두 번이나 빼앗겼던 그 우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수도 멈추게 하시고 이 땅에 물도 나오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에브라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공통된 기도는 내가 잘나서 내가 내 능력으로 이제는 내가 살만하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번성하게 하시는도다. 꿈에 대한 태도도 보십시오. 요셉의 꿈에 대한 태도도 내가 아니다. 바로 앞에서 나는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당신에게 꿈의 해석을 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면 결국 그 자리가 르호봇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의 실패 끝에 비로소 맞은 성공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떠돌며 팠던 우물들의 이야기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그저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판 우물들은 그의 인생의 기쁨과 고난들을 의미하고 앞에 두 우물을 견디고 참음이니까 비로소 이삭은 르호봇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넓게 하심,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이 두 번의 이 위기를 통해서, 그러나 그 위기에서 포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있으니 내가 이 땅에 도망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물러나지만 끝까지 생존하려고,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하나의 조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이곳에 머물면, 너의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고 이 직장을 지키면 이라라고는 하나님의 이 한 가지의 조건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곳에 애색도 있고 다툼도 있고 시트나 대적도 있고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도 있고, 그러나 그곳에서 견뎌내는 거예요. 도망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나되 계속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이쯤 하면 됐다, 르호봇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삭이 그 르호봇을 버려두고,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르호봇을 버려두고 한 번 더 나아갑니다. 이제는 살만하고 물도 나왔고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그곳에 머물면 될 텐데 그 좋은 르호봇을 버려두고 한 번 더 나아가서 머문 땅이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푸에르쉐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자, 놀랍게도 이삭이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안주하지 않고 내가 밟는 그 땅, 모든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가 올바른 선택을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한 번 더 나아가리라. 그래서 그 부엘세바가 어디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에 가서 취할 땅은 위로 헐몬산에서부터 밑으로 부엘세바까지니라. 남부 경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삭이 한 번 더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그 영토를 이 이삭이 한 번 더 나아감으로 확장시킨 겁니다. 어찌 보면 그 땅은 더 척박하고 더 가능성 없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르호봇을 버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부엘세바에 이르면서 7개의 르호봇이 그곳에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 7개의 우물이 터지게 하심으로 그 땅에 이제 이삭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7개의 르호봇을 터뜨리신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의 땅에 이른 거예요. 이삭에게 에색, 시트나 르호봇의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것 같은 믿음의 시험들이었어요.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죠. 그러나 사명이 그를 실패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성공 앞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도록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아무 변명하지 않고 떠났던 것 같이 이삭도 우물이 생길 때마다 달려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서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과감하게
그들에게 그 우물을 내어주고 나아갑니다. 오히려 그가 밀려난 것이 결국은 그들의 영토가 넓어지고 넓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삭을 밀어냈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땅이 좁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밟는 모든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엘세바까지 남부의 가장 경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경계의 땅까지 이삭을 밀어낸 것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곳에 나아간 그것이 블레셋에게는 오히려 나중에 치명적인, 그들에게는 위협이 됩니다. 마지막 순간에 르호보스의 성공을 맛보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갔던 그 부엘세바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넓은 땅, 그의 후손들이 더 넓은 땅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흉년의 때 처음부터 이삭에게 7개의 우물이 있는 땅 부엘세바로 가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면 이 땅에서 돌려서 밑으로 쭉 내리시는 거예요. 지도상으로. 그럼 바로 밑으로 내리시면 부엘세바로 내리면,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삥 돌려서 내리시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삭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께서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가르침을 그 우물들을 파면서 이삭은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엘세바에서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고백을 합니다. 르호보스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할 때 부엘세바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에섹과 시트나에서 다투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그 땅을 과감히 떠났을 때 르호봇의 우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에섹과 시트나의 우물 앞에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포기하고 넘어졌습니까? 쫓겨나서 잠시 성공을 보았을 때 또 실패가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그리고 얼마나 주저앉고 싶은 때가 많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이삭을 한번 보십시오. 사명이 주어지니까 쫓겨나고 밀려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고 어떠한 우물이 우리 앞에 놓여져도 우리는 그곳에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밀려나지만 또 한 번 우물을 파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밀려난 그 땅에서도,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물을 터뜨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만 붙들고 있으면 내가 가는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의 쫓겨남의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평야에서 골짜기, 골짜기에서 광야, 광야에서 사막. 그의 상황은 점점 안 좋아져요. 그런데요, 그가 밀려날 때마다 우물을 보십시오. 우물은 더 좋아집니다. 에섹보다, 시트나보다 르호봇이 좋고, 르호봇보다 7개의 부엘세바가 훨씬 더 풍요롭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안 좋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그와 가장 가까이 했던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가 그의 인생에 가장 충만하게 넘칠 때,
그때가 바로 그가 가장 소망이 없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오늘 이 우물과 같이 점점 그 상황은 평야에서 골짜기, 골짜기에서 광야, 광야에서 사막, 얼마나 안 좋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애굽으로 직행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밀려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요, 넘치고 그리고 끝내는 7개의 우물을 터뜨려서 그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의 마침표를, 제일 남부의 마침표를 거기다 경계를 딱 찍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이것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판 우물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러한 에섹과 시트나의 우물 곁에 계신다면, 인생의 배신과 혹은 대적과 다툼과 이런 어려움 가운데 계신다면, 여러분 거기서 너무 그들과 이기려고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툼, 대적 피하세요. 주고 오세요.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우물 터뜨리십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내가 죽자 네가 죽자, 아무 의미 없는 승부입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우물 터뜨리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 르호봇의 우물 곁에 서 계신다면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루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번성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거 결코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 땅에서 감사하는 자가 그 땅을 받을 자격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느냐 감사하지 못하느냐, 이걸 보시고 그 다음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냐 안 주실 거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개의 역할을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의 삶 가운데서 주셔서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성도가 어떻게 반응하냐, 합당한 반응, 그게 감사입니다. 그때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그에게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무엇이 됐건, 재물이 됐건 건강이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 거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옆구리의 가시와 같이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반응뿐만 아니고 내일 받을 하나님의 복을 예약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신 삶 가운데서 정말 감사하는 삶,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또 다른 은혜를 예약해 두시는 겁니다. 르호봇 앞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서 평안이 있으시다면, 넓은 땅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평안을 주셨다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 여러분들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만약 할 수 있다면 한 번 더 그 르호봇을, 여러분들의 손에 다 쥐었다라고 하는 그 르호봇을 한 번 더 내려놓으십시오. 이게 다 빼앗길 것 같지만, 나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이 르호봇 내려놓으면 7개의 르호봇을 하나님께서 부엘세바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오히려 주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건강과 재물과 나의 어떤 여유를 주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7개의 우물을 터뜨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거 내 겁니다, 난 이거면 충분해, 이것만 가지고 있을래요. 그 르호봇은 오히려 짜르가 되는 거예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 라하브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용된 경우를 다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3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어느 경우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르호봇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보니까요,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자막을 좀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사무엘하 2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이게 르호봇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르호봇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22장 37절, 내 걸음을 라하브, 넓게 하시고. 다윗의 인생 보셨잖아요. 그의 인생은 짜르의 인생이었죠. 무시받고 어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또 통일 왕조를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심으로 르호봇으로 이으시면서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내가 내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무엇을 보고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외모가 아니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의 발걸음을 넓히셔서 끝내 가장 넓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발걸음을 넓게 하고 내 능력으로 내 땅을 넓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면 끝내 하나님께서는 나를 넓은 땅으로 그리고 내 발걸음을 넓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두 번째, 하나님은 상황을 넓히시는 하나님. 시편 4편 1절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시편 4편,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곤란은 짜릅니다. 온통 사방에서 나를 애워싸고 있는 이 곤란 중에서 나를 너그럽게 하셨으니, 라하부 하셨으니,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절망이 여러분들을 애워싸도 주님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넓히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시편 118편 8절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르호봇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자, 성도가 짜르에, 여기서 고통도 짜르거든요. 성도가 짜르 가운데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응답하셔서 넓은 르호봇으로 인도하셨도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사방의 적들이 나를 애워싸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고 나를 이 고통 중에서 넓은 르호봇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들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을 넓히시고 모든 환경들을 펴셔서 여러분들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게 르호봇의 하나님. 지경을 넓히시거나 우리의 상황을 넓히시거나. 자, 그리고 세 번째, 지경도 넓어지지 않고 상황도 넓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게 르호봇입니다.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시편 119편 32편,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들로 달려가리이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죠. 때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의 지경이 넓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넓히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좁으면, 마음이 급하면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내 마음이 넓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따르고 싶은 순종의
결단이 이 넓은 마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고 급한 마음이 아니고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의 여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게 르호보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거나 여러분들의 상황을 펴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셔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결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 이 르호보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 르호보스의 하나님이어서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버려두신다면 얼마나 우리는 소망 없는 자들입니까?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흉년의 때를 맞았고 아버지를 잃은 그 위기의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지경을 넓히고 너의 상황을 넓히고 너의 마음을 넓혀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 삼고 내가 밟는 그 땅을 너의 민족들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나의 나라를 너의 순종으로 세우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흉년을 맞은 이삭의 인생을 르호보스의 우물에서 회복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회복 앞에서 우리는 25절의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우물가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색과 시트나의 우물은 고난이고 때로는 절망이지만 르호봇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걸쳐야 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나를 시기하는 자가, 나와 다투는 자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것을 빼앗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 해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하려 하지 마십시오. 르호봇은 하나님께서 이곳에 순종으로 내려놓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입니다. 만약에 이삭이 에색도 떠나지 않고 시트나도 떠나지 않았다면 그에게 르호봇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땅에서 처절하게 싸웠을 것입니다. 르호봇은 우리의 성공을 축하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인도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리로다. 이러한 고백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정도 인생의 성공과 안정을 찾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 땅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지우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세우십시오. 그래야만 그 르호봇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성공 앞에서 이것을 내 것이고 나는 영원히 이곳에 머물리라 라고 하는 좁은 마음보다는 마음을 넓게 펴셔서 그 르호봇까지도 내려놓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엘세바라고 하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종적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그 언약의 땅, 가나안의 경계를 세우는 그 언약의 땅에 여러분들이 서게 되시는 거예요. 이 르호봇에서 시작된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시편 81편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기서도 크게 열라가 너의 입을 라하브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라하브,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하시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고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너에게 복으로 채우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실패는 밀려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경을 넓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우물가에 계시더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 걱정 참 많으시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 우물가에서, 인생의 우물가에서 하나님만 만나면 돼요. 그러면 어떤 땅에서도 하나님은 우물이 터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절망과 대적과 그 고통의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주님만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우물을 터뜨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인생의 어떤 우물가에 서 계시더라도 결코 포기만 안 하시면 돼요. 밀려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밀려나더라도 쫓겨나거나 도망가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밀려나도 그 땅에 우물 파십시오. 르호봇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경을 넓히시거나 상황을 넓히시거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넓히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은혜의 땅 르호봇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위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위기가 우리에게 오면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르호봇을 경험하는 그리고 끝내는 브엘세바에 이르게 되는 신앙의 기회, 사명의 기회로 우리는 그 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의 명령, 너희가 그 땅에 거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키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